신약성경 313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의 몸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행복 나눔 축제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행복 나눔 축제 기간에 나누는 인사가 있죠. 손을 앞에 이렇게 두시고요. 너무 높이 올리시면 안 되고 서로의 손과 손을 마주치면서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해피 투게더. 해피 투게더. 본래 이 인사는요, 비슷하게 옆에 가서 살짝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앞뒤 분하고도 인사 나눌까요? 해피 투게더. 해피 투게더. 우리 함께 나누는 인사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행복이 우리 가운데 샘솟듯 솟아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난 4주간 우리는 교회의 기능, 교회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부분들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특별히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5가지 기능에 대하여서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역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교육에 대한 부분, 교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전도와 또한 선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예배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봉사, 섬김, 헌신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현수막에 보시면 우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각각 선교 공동체, 예배 공동체, 훈련 공동체, 교제 공동체, 섬김 공동체로 함께 고백하며 이루어가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그 중에서도 섬김 공동체, 성령의 감동으로 지역을 섬기는 교회일 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직장을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함께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한 가지 아주 주요한 부분을 먼저 보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봉사, 섬김, 헌신은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이 봉사라고 하는 부분으로 번역되어진 헬라어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아코니아 공동체라고 하면 봉사 공동체, 섬긴 공동체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디아코니아, 이 봉사를 의미하는 이 단어는 실은 2개의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인 것을 봅니다. 통하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디아라는 단어와 먼지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이 코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것이지요. 그러니까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대로 직역하여 말씀을 드리면 먼지 가운데로 지나서 가다, 먼지 가운데로, 먼지 구덩이로 나아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참 특별하지요. 봉사, 섬김, 헌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만 살펴보면 먼지 구덩이로 들어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좀 더 잘 해석하여 이 시대의 언어로 바꾸면 이와 같습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에 감사하며 타인을 위하여 스스로 낮아져 사랑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봉사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봉사 이제 아시겠지요? 우리의 입술로 함께 다시 한번 읽고, 그래서 우리의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봉사에 대한 부분, 우리 마지막 부분을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에 감사하며 타인을 위해 스스로 낮아져 사랑을 행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고요, 봉사와 헌신과 섬김에 부지런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한 것은 과연 이 섬기는 삶, 봉사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회피하고 외면하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먼저 그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되심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십니다. 창조자가 피조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스스로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시지요. 그 모습이 바로 낮아짐, 섬김, 봉사의 모습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모습 그대로 섬김과 헌신의 모습을 행하여 주셨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낮아지고 비우심을 통하여 내려놓으심을 통하여 그렇게 작고 연약한 자들, 그리하여 세상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오히려 배제와 배척을 당하는 이들 곁에 가셔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같으신 분이, 위대한 랍비가 참으로 스스로 메시아라고 선포하시는 분이 우리 곁에 오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가운데서도 때로는 원수와 적대자들이 그들과 함께하면 당신도 죄인입니다 라고 정죄할지라도 그들 곁에 가셔서 그들을 섬기셨고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셨고 그들을 위하여 먼저 낮아짐을 통하여 봉사하여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들이우시고 칼과 창에 찔림을 받으시고 마지막 보혈까지 흘리심을 통하여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심을 통하여 헌신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구원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지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심을 통하여 봉사와 헌신과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과 함께하는 제자 공동체에게 여러 말씀을 통하여 가르침을 주셨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낮아져야 한다고, 섬겨야 한다고, 봉사하셔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신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누가 오른쪽 자리에 앉을 거냐 왼쪽 자리에 앉을 거냐라고 가지고 다투는 이들에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너희가 무엇을 가지고 다투는지 너희 자신이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오히려 스스로 낮아져 십자가로 향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헌신하는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신 것이지요.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 공동체를 향하여 이야기해 주셨듯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시간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야 한다고, 스스로 다른 사람의 존중과 존경을 받기 이전에 다른 이들을 높이 여기며 그들을 사랑하며 존경해야 한다고, 그렇게 봉사와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 서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신 것을 볼 수 있지요. 이런 부분들은 계속하여 많은 이들에 의하여 재차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는 교회답기 위하여, 교인은 교인답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삶의 흔적을 쫓아 우리도 스스로 낮아져 봉사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누군가 나에게 대접을 해주기 원하기 전에 내가 상대방을 대접하며 그들을 존중하며 그들로 하여금 나로 인하여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 그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하지는 않길 원합니다. 봉사해야 합니다. 섬겨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주님처럼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 삶에서 진실하고 신실한 이들을 통하여 먼저 무릎을 꿇고 상대방의 더러워진 발을 씻겨주는 그 헌신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다 라고 여기시고 그 일을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미국의 목사님이신데요, 여러 책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하여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시며 또한 그 일에 대해 권고하신 분인데요, 이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리더가 알아야 할 7가지 원칙이라고 하는
7가지 키워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리더는 과연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는가, 어떤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 존 맥스웰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시는 7가지는 이와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름받고 보냄받은 자로서 우리를 콜링하실 때 결단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아는 것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렇게 인격적으로 서 나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신앙의 모범을 용기를 가지고 행하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일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주님의 그 사랑 힘입어 우리도 날마다 희생하는 삶,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일들과 함께 섬김을 행하라라고, 그것이 리더가, 아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부름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일이라고 7가지 가운데 포함하며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앞서고 무엇이 뒤처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일들 가운데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 섬김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들이 마땅히 생각해야 될 일이다라고 그렇게 존 맥스웰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아침에 어찌 보면 조금은 힘든 질문일 수 있는데요. 그에 대한 답을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잘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가정을 잘 섬기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이야기하였던 옆에 계신 믿음의 가족들을 잘 섬기고 계신지요?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혹 만족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옆에 있는 분이 먼저 인사하기를, 옆에 있는 분이 나보다 낮아지기를, 옆에 있는 분이 나를 좀 더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며 나를 존중해지기를 그렇게 혹 원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바램과 소망과는 달리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처럼 오히려 내가 낮아지는 것이고 상대방을 높이는 것이고 상대방의 뜻을, 이야기를 듣는 것임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의 글을 읽다가 참으로 제 마음이 뜨끔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교회의 봉사는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봉사는요, 의무로 하는 때가 참 많이 있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봉사하셔야 합니다 라고 하면 어느 순간부터 이 봉사가 의무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고백과 글을 통하여서는요, 봉사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에 대한, 은혜에 대한 이 반응으로, 응답으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목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많은 시간 제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이 의무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이 주신 전적인 은혜에 감사하며 그것에 대하여 반응하고 응답하여 드리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봉사여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봉사는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감사하며 참으로 감동과 감격을 누려서 우리의 삶에 견딜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행복하여서, 기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으로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믿음으로 내어드리는 그런 것이 바로 봉사인 줄 믿습니다. 다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제 더욱 힘써서 예배를 통하여, 교육을 통하여 은혜를 누리시고요, 이제 그 은혜를 누리셨다고 한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교제를 나누시고 전도와 선교를 감당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보내신 곳에서 섬김의 자리에 서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유가 있을 때, 내 마음이 흡족할 때 봉사하지 마시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누가 나를 위하여 가줄 거라고 이야기할 때, 누가 나를 위하여 먼지구덩이로 나아가줄 거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봉사의 자리에 서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에베소서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결국은 한 가지 주제를 향하여서 열심히 참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 지역의 교회를 향하여 결국은 오직 한 가지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였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에베소서 교회를 비롯하여 많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자신의 의지와 생각과 관점과 기준으로 서로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오직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에베소서는요, 결국은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이 모였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오직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에 이르게 되면 우리를 각기 다른 모습으로, 다른 직분으로, 다른 참으로 사역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지만 그 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어져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이고 교회를 교회로 세우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을 봅니다. 특별히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예수님께서는 각 사람을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바울의 시대는 초대교회 공동체 직분이 또한 역할이 많이 나누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로, 선지자로, 또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아마 이 시대에 바로 이 바울 선생님께서 다시 교회를 향하여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이와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좀 더 다양한 모습들이 담겨졌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시대도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로 부르신 분도 있지만요, 어떤 이는 성가대로, 어떤 이는 주방봉사로, 어떤 이는 차량봉사로, 어떤 이는 새가족위원회로, 어떤 이는 찬양단으로 이렇게 함께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여러 직분들을 거론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각기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만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에 대해서도 존중하며 이제 12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서로 하나가 되어져서 봉사하고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나보다 남을, 상대방을 높이 여기며 상대방을 존중하며 존경하며 그들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사모하며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봉사와 섬김과 헌신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후원하는 것은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기 자신을 온전케 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속성을 품은 자로서 하나님의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데 봉사와 섬김과 헌신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지요. 단순히 우리 개인과 한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것, 오늘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봉사와 헌신과 섬김이 감당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각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보냄받은 곳에서 헌신과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우리 자신이 온전해질 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로 인하여 가정과 교회가 다시 회복해 되어지고 하나님의 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으로 온전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봉사하고요, 헌신하고 섬기라고,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교인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강조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런데 물론 이 일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모든 목회자는 연말이 다가오면 사실은 두려운 마음으로 있습니다. 벌써 우리 함께 10월이 이 달을 맞이하였네요. 이제 정말 날씨도 추워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다시 깊이 생각해야 하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이 정도 되면 우리 믿음의 가족들, 교우들 가운데, 특별히 재직분들 가운데 저를 한번 뵙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입니다. 저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머뭇거리며 이야기하십니다. 벌써 몇 분은 웃고 계시는 거 보니까요, 뭔지 알아채신 것 같습니다. 저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내년에는 제가 맡고 있는 사역을 내려놓아야겠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정말 그분의 모습을 뵈면요, 귀한 사역을 감당해 오신 분이십니다. 때로는 참 힘드시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도 그저 눈물로 꼭 참으시며 인내하며 귀한 사역을 감당해 오신 것을 저도 압니다. 제가 제일 잘 알지요. 주일 아침 회사에 출근하시는 것보다 더 일찍이 오셔서 저녁 늦은 시간까지 애쓰고 수고하시며 어찌 보면 평일보다 더 피곤한 하루를 보내시고 안녕히 계세요 라고 가시는 그분의 뒷모습을 보았기에 그 이야기가 얼마나 힘겹게 이야기하시는 건지 제가 잘 압니다. 10년, 20년, 30년 동안, 아니 그것보다 더 오랜 시간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해 오셨기에 이제 좀 쉬셔도 된다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야기 끝에 기도하겠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잠깐 서로 이야기 나누는 그 시간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때부터 제 기도가 다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그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알고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그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재직분의 일을 내려놓으시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제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똑같은 종입니다. 저도 똑같은 하나님의 부름받고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 어찌 보면 저도 여러분처럼 하나님이 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져야 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며 늘 고민하고 있는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요, 저도 그래요 라고 하는 마음이요,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똑같은 종으로서 저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알기에 그 일을 똑같은 종으로서 그 일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라고 하는 수 있는 이야기를 할 권한이 제게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저 하나님의 뜻은 어디입니까? 라고 여쭈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깊이 고민해야 될 고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봉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요구하실 뿐만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부분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은 이 봉사에 대한 깊은 고민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물론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이 이 봉사하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내어놓은 한 데이터를 보니까요, 현실이구나, 이 부분을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 한국 교회가 함께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지난해 6월에 만 19세 이상 된 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이러한 데이터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개신교인의 교회 봉사 실태와 인식이라고 하는 그 주제로
오늘 시간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10명 중에 4명이 과거에는 봉사했지만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분 중에 4분은 이전에는 봉사했지만 지금은 힘들어서 봉사를 잠시 내려놓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이보다 더 충격적인 조사가 한 가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지난 1년 사이에 지금 현재 봉사하고 계신 분들 가운데 번아웃을, 그러니까 소진되어져서 나는 이제 지쳐서 더 이상은 못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시간을 경험하신 분이 응답한 비율의 29%, 그러니까 10분 중에 3분은 이제 자기 자신도 번아웃, 소진되어져서 내년에는 사역을 못하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로만 보면요, 개신교인 10분 중에 4분은 이미 봉사를 내려놓으셨고, 이제 올해 3분이 내려놓으시면 10분 중에 7분은 봉사를 내려놓으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데이터를 보니까 예전엔 80대 20이라고요. 어느 공동체, 교회를 비롯하여 조직을 운영해 가는 데에는 20%의 사람이 일을 함을 통하여 그 공간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90대 10이라고 10%의 분들이 그 공간을, 또한 그 조직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헌신하고, 나머지 90%는 그저 그렇게 함께 있음을 통하여 그 조직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만으로 보면요, 이제는 꽤 많은 교회도 더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30대에서 50대, 그러니까 교회의 허리 역할을 하고 있는 이들이 더욱더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봉사야말로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의 지체인 교회 공동체를 다시 세워가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봉사자로, 하나님의 부름받고 보냄받은 자로, 헌신하고 섬기는 자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해질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가정과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봉사에는 그런 놀라운 참으로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봉사하고 섬기는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공동체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의 지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꿈꾸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마땅히 나아가야 될 길을 각 몸의 지체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각 몸의 지체인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여져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일에 게으르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점점 나약해지고 연약해지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봉사와 섬김과 헌신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을, 뜻하심을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가는 일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름받고 보냄받은 곳에서 더욱 힘써서 섬김과 헌신과 봉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봉사하는 그곳에 기쁨과 안식과 평안이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경험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였을 때 우리는 오히려 더 지치는 삶을 경험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먼지구덩이에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안을 주고 안식을 주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어느 시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들에게, 봉사와 헌신과 섬김을 감당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생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영과 육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봉사와 헌신과 섬김을 하는 이들을 통하여 그들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교회 여러분, 성육신하여 돌구유로 오셨고 날마다 헌신과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 가장 약하고 연약한 이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무릎을 꿇으시고 섬기고 헌신해 주셨던 주님의 삶을 따라서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섬김의 사역을 지금 여기에서 우리를 보내시고 부르신 곳에서 마땅히 감당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 부탁드립니다. 주님 옆에 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옆에 서셔서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10년, 20년, 30년 했는데요, 제가 예전에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은 이제 당신이 해야 됩니다 라고 하지 마시고요, 목사라고 장로가 되었다고 하여서 우리가 할 일은 다른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무릎을 꿇어서 가장 작고 천하고 남들이 회피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부름받고 보냄받은 자로서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봉사와 섬기가 헌신은 절대 쉽지는 않습니다. 지쳐갑니다. 고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 일을 감당해 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봉사에는요 크고 작은 일이 없습니다. 봉사에는요 은혜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서요 먼저 무릎을 꿇으십시오. 교회에 종이가 떨어져 있으면요 그 종이 얼른 주우십시오. 길을 가다가요 앞에 사람이요 종이를 휙 던져버리면요 저 사람 왜 저래?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요, 은혜 누리게 수 있겠네? 라고 하며 그 휴지를 줍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성, 감성, 이성 이런 것도 있지만요 영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요 섬김의 영성이 있습니다. 오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더욱 그리스도의 몸으로 봉사와 섬김과 헌신을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먼지 구덩이로 들어가십시오. 별로 안 좋아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바꾸겠습니다. 제가 먼저 먼지 구덩이로 들어가겠습니다. 그게 봉사예요. 그게 헌신이에요. 그게 섬김이에요. 주님은 먼지 구덩이에 들어가셔서요 먼지로 가득하신데 주님 저는 못 가요 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부름받고 보냄받은 곳에서 혹 먼지 구덩이에 뒤집혀질지라도 십자가를 지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봉사와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 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열심히 사실 거지요? 연세랑 상관없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먼지 구덩이에 제일 앞서실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그렇게 하시겠지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이렇게 먼지 구덩이에 주님 앞에 서서 성인과 헌신과 봉사로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우리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 우리를 불러주심에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섬김과 헌신과 봉사의 자리에 서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우리가 온전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가는 일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